오늘 말씀은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입니까? 적어도 유대법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고 율법 조항과 해석에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 전문가, 그런 권위자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식에 대해서 옳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 지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율법 교사에게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율법 교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은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율법 교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해석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가 지금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그것으로 가라 그리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미 아는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2020년 연말과 2021년 연초 이 두 해에 걸쳐서요, 코로나 격리를 하면서 보내야 했는데요.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K-방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접촉한 사람도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됐는데요. 그 밀접 접촉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첫 해에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하는데요. 전후 3일 동안 활동했던 모든 식당, 모든 마트, 교회 등 근처 모든 실내 CCTV를 확인해서 그 실내에 확진자 사방 2m 이내에 5분 이상 만난 사람을 다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K방역. 저도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원룸에 따로 격리가 됐는데요. 제가 확진이 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격리는 옆에 근무하는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2주 동안 격리를 했고요. 격리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교회에서 주일에 잠시 상담을 했던 청년이 하필 다음날 무증상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바로 강제로 2주 더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무려 4주 연속으로 혼자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켜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성탄 이브 저녁 행사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4주 동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면 목사죠.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래봬도 저는 벌써 12년간
12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자신했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저는 자신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교인들보다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이해가 아주 깊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아주 자신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가르쳤고 그 개념으로 설명했고 그 신학으로 직업을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격리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그 4주는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 얼마나 실제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첫 주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주 동안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했는데요. 하루가 가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혼자 있어야 하는 그 방에서 내가 가진 용어, 내가 가졌던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 기쁨, 기도가 내가 그동안 자신했던 그 모든 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그 시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심지어 1월 초에 있는 아내 생일까지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진 원룸에서 4주를 지내야 했는데요. 정말 외롭고 작은 방 안에서 나가지도 못해서 괴롭고 침묵과 고독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탐욕과 쾌락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예배하고 주님을 목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자 했지만 제 의지, 제 지식으로 살고자 하니까요. 그 무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4주 동안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보고 덮어두었던 모든 만화책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정주행했고요. 해리포터 영화 7편 완주하고 청년들하고 카카오톡 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밤새 하고 새벽에 자고 늦잠 자고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 받아가지고 문 앞에 놓고 가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시켜 먹지? 하는 돼지 같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누구보다 신학을 잘 연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면서 잘 대답해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든 것이 갇힌 상황에서 주님과 나만 남았을 때 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내 존재를 담아서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24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 불구자가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4주는 어떤 제 모습을 보게 했냐면 거룩한 것을 알지만 거룩한 진주를 사용할 줄 모르는 돼지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한 달은 인생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을 잘 연구하고 누구보다 존경받고 혼자 책을 잘 읽어내고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범적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알고 믿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무관하다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요약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방향과 불일치하다면 그건 그냥 혼자 쌓아 올리는 자기 만족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제사장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자기 삶을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과 구별, 그걸 몸에 담아서 마을 사람들과 다른 지파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법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규정된 역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볼 때요, 분명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진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길목에 누가 나타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놀랍게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들 역시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제사와 예배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거주지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를 들먹이면서 돌아가고 도망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다는 이유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명분으로, 레위인은 율법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는 내 옷과 삶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법도가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법도의 목적과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쌓아올린 신학적인 지식과 명분이 자기 삶을 규정해버리고 삼켜버려서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가졌으나 거룩한 것을 그저 찻잔에 전시하고 거룩한 것을 그저 구경하고 관람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저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적당히 윤리적이고 교양 있게 세상을 잘 설명해내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정말 내 존재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바라시는 바로 그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존재를 다 던져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명령과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은 그저 지식과 개념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를 다 던지는 실존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웃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생명처럼 귀한 내 자신으로 보이는 그런 이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누워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주목해서 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제가 거룩을 개념화하고 지식을 추상화해서 아무도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랑을요, 그런 개념과 지식을 가차없이 부수고 그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규정한 규례와 스스로 가둔 지식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짐승으로 주막에 데려다 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에서 데나리온 2를 떼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랑은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개념과 지식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4주간의 격리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 생활에서 주를 누리는 일에 실패했을까? 나는 왜 자꾸 외롭고 평안은 사라지고 왜 자꾸 불안하고 겁이 났을까? 왜 나에게는 연말과 연초에 사랑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일에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였냐면 내가 내 자신을 마치 뭐라도 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 교사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미 어느 수준에 도달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과신하고 자신하는 내 힘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 구실하려고 했구나. 알고 보니 내가 내 신앙을 내 개념과 내 지식에 가두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아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전혀 붙잡지 않고 이미 알려주시고 이미 깨닫게 하셨고 이미 보여주신 일을 사실 놓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아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 안에 그걸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히 안다고 인식하지만 마치 율법 교사처럼 내가 믿는 바를 한 번도 진지하게, 한 번도 진중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눈앞에 놓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고 품어보지 못한 채로 마치 내 평생 신자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스스로 속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과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에게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스스로를 자신하면서 버텨왔는데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구해내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살면서 아주 당당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하면서 살아왔다고 여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은 삶이 다시 보이고 참 감사하게도 그런 날은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그 아주 충격적이고 비참했던 4주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야 했던 정직한 그날의 비참함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다 죽어가는 시체가 바로 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인데요.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과 진리를 사용하셨고요. 구해내시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셨고 사랑하셨고 자기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개념이냐, 어떤 지식으로도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분은 종교에 매이지도 않으시고 규정에 갇히지도 않으시고 지식을 우상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진중하게 사랑하셨고 그분은 평생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분은 인생 전체를 구원할 자를 구해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비참했던 그날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살리신 당신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살리신 당신의 능력으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주님은 율법 교사와 같은 저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과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셨고 그의 이웃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고개를 당당히 든 율법 교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산다는 건, 어쩌면 삶을 산다는 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비참함 중에서 괴로웠던 참 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가 다시 서야 할 분명한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과 같이 내가 너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업고 재산과 분깃을 나누어 준 것 같이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으로 그것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깊이는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 경험은요, 우리 믿음을 더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나를 살리신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항상 나를 살리신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과신하는 율법 교사가 될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 설교, 성경, 기도, 찬송과 영광.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할까요?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존경받으려고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지식으로 가득 채운 율법 교사가 되려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거룩한 것을 장식만 하는 돼지가 되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만나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그거 가지고 정말 사는 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춰주셔서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 초청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셨다면 부디 주님의 명령과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되셔서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